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이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서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을 세움으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을 믿게 하시고 이전과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깨달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치료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개서는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520년경에 이 학개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앞까지서 605년이 됩니다. 이때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537년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BC 538년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우리 이사야 42장에서 45장까지 보면 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 150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우고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때 뭐 유대인들도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다른 나라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우리만 자유롭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나라도 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그 고향에 돌아올 때 에스라 1장이나 또 예레미야 36장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킵니다. 막 감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내와가지고 야 이거 가져가라. 뭐 안 가져가려고 그래도 막 가져가라. 막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장 그 이하도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 감동시켜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금은보화를 다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537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들이 한 일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터를 다시 정비를 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일을 세우기를 시작하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 또 총독들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세우는 것을 처음에는 동참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동참하지 못한다.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총독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성전을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몰아가서 여기 성전을 세우게 되면 저들이 세금도 안 바치고 당신 나라도 안 섬기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세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왕은 이 고레스 왕은 죽고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그때 시대를 통치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보고 조서를 보내기를 성전을 짓지 마라 이렇게 해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자로 시작하자마자 방해가 나타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또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16년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1520년에 이제 학계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 2년이라는 말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학계가 일어나서 성전을 세워라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께서 1장에서 이제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 세울 것을 이제 학계가 촉구를 하게 되고
또 그 뒤에 나타나는 스가랴 선지자가 3개월 후에, 약 한 3개월 후에 나타나서 학계에 성전 건축을 독려를 하게 되고 또 격려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학계는 나이 많은 선지자고 이 스가랴는 나이 젊은 선지자로서 함께 둘이 합해서 이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방금 한 그 말들이 세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자마자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는 주위에 있는 또 총독들이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앞에 사마리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문제는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3장에서는 이제 저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시작하는 걸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성전 짓는 걸 보니까 이것은 옛날에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다. 그리고 모든 물자도 다 대조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지으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이미 성전을 많이 지었더라. 이렇게 해서 그때 왕은 또 다리오 왕이 되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아니고 이건 다리오 2세가 되는데 조서를 올려서 그 기록을 봐달라, 이렇게 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 조서, 그 상소를 가지고 이제 왕들의 역대 역사의 기록을 봅니다. 기록을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보내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그 물자와 모든 주민 앞으로 하던 일 속에도 전부 국가가 도와줘라,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 다리오가 이제 조서를 보내기를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지을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냥 고레스 왕이 조서를 통해 지어라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짓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지으라는 이 말이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이 20년에 학계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오늘 1장에 보면 이 학계가 14절의 중반부터 보면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라. 감동시켰다. 지난 개역 한글을 보면 흥분시켰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오늘에 고치면서 막 감동이라 이란 말로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으라니까 백성들이 한 16년 동안 이렇게 성전이 없이 생활하다가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전 못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지으려면 돈도 없고 형편이 안 된다, 꼭 성전 지어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이 학계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집이 사는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짓다가 다 이게 덤만 닦아놓고 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판벽집에 살면서 그렇게 하느냐. 판벽이란 말은 오늘 우리말은 판잣집입니다. 판잣집인데 그 시대는 이 나무로 지은 집이 대단히 좋은 집입니다. 나무로 지은 집들이 흙으로 지은보다 나무로 지은 집들이 더 좋은 집들. 이렇게 너희들은 좋은 집에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짓지도 않고 이렇게 허벌판에 그렇게 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궁을 짓고 자기는 왕궁에 잘 살면서 자기가 그 예루살렘으로 이직을 했던 덕궤는 비를 맞고 그 성막이 비를 맞고 있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저 성막 대신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이 소원을 학계 갓 선지자가 듣고 그렇게 하라. 나단 선지자가 듣고 그렇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동기는 좋지만 내가 언제 성전 지어 달라고 그러더냐.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을 하니까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너는 짓지 말고 너희 아들 때에 가서 평화의 왕을 통해서 짓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다윗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 앞에 왕 사울처럼 잘못했다고 왕위를 빼앗아서 네게 줬는데, 그러나 너희 후손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할지라도 그 왕위는 빼앗지 않고 그 왕위가 영원히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져서 앞으로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열로서 이루어지는 이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 성전 짓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저들이 성전 우리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들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 학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럼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봐라. 1장에서 너희들의 소위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이제 꼴이 지금 어떠냐라는 겁니다. 물론 집은 부자들이 잘 쪄서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1장에서 쭉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수입이 적지 않느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늘 배가 고프지 않느냐? 너희들이 전대에 돈을 한번 집어넣어도 전대가 구멍에 뚫려서 차지 않지 않느냐? 또 땅이 황무해지지 않느냐? 이슬이 거쳐서 이슬이 오지 않느냐? 이슬이 와야 모든 만물이 다 자라고
sak이 나고 또 이렇게 잎이 피는데 이불이 이슬이 없으니까 전부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한재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고 세속화되어서 세상적으로 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고 하면서 다리오 왕 2년 6월 1월에 이제 말씀을 하게 되고, 또 6월 24일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막 성전 짓고 싶고, 막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들이 감동되어서 마음이 막 흥분되어서, 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불타는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불타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의 말을 통해서 총독과 제사장과 남은 자들 11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저들이 다 이 감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이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여기서도 대조법을 써서 성전 짓기 전과 후를 이제 나누어서, 너희들이 성전 짓기 전에는 이랬고 성전 짓는 후 오늘부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믿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이 성전 짓기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기 전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16 그때는 20고루가 그래서 10고루 반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또 50미 포도주가 50고루인데 이것이 20고루밖에 안, 이는 반도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쳐서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해 봐라. 아홉째 달 24일. 네, 이제 아홉째 달 24일에 성전을 이제 기공, 이제 이 택지를 닦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너희들이 기억해 봐라. 그러면서 곡식 종자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자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과실나무 열매는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지만 오늘부터 성전이 기공식을 하는 아홉째 달, 2년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인 이것이 이제 오늘의 연도로 말하면 BC 1516년이 됩니다. 1516년. 네, 완공되는 해가 1510년입니다. 그러니까 1520년에 완공을 해서 기공을 하고 4년 동안에 열심히 교회를 지어서 이제 16년에 성경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헌하기 전에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대조법을 써서 복을 주겠다. 이전과 이후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전과 이후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그 전과 지금의 삶이 어떤가? 여러분의 자체가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늘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잘못, 이 모든 기억해서 앞으로는 그런 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록 이제 복된 삶을 되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내가 기르지 않느냐. 솔로몬의 부귀가 많고도 저 백합화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것.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그것만 구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외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사건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두 번에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가만히 설교하면서 제가 옛날에 늘, 요새는 그런 기도를 뭐 잘 하기도 합니다만,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전하게 해달라 늘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경 키워드를 하게 되잖아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바로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그의 나라 의를 위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삭이 그 전까지는 늘 그의 삶이 뭐냐? 우물을 파는 일이었어요. 21장에서 우물을 파고 22장 계속 우물을 파는데 우물물이 잘 되는데, 물이 솟아나는데 아비멜렉이 와서 쫓아냅니다. 여기에 말한 것처럼 구멍난 전대와 같습니다. 계속 쫓겨갑니다. 거랄에서, 신나에서, 또 르봇에서 계속 내보내 마지막에 브엘세바에 와서 그의 삶을 바꾸잖아요. 어떻게? 먼저는 제단을 샀다.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팠더라.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남자가 사업을 잘해서 가족을 먹여 살고 그 다음에 신앙이지,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빠져버려. 다 빠져. 야곱이 일생을 돈 버는데 투자했지만 그의 마지막 생애는 돈은 하나도 없고 애굽으로 동양하러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암만 은혜 받아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 그래서 이삭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의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와서 화해를 하게 되고, 너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더라.
나 좀 잘 봐달라. 이상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너희들이 집 짓고 여기에 아무리 해봤자 이렇게 가난이 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이후를 딱 금을 꺼놓고 한번 해봐라. 이 원리는 말라기 3장에서도 11조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할 때 안 할 때 봐라.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주는가 안 주는가 봐라. 확인하며 봐라. 종종 말하지만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세계 지도는 종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보십시오. 다 멋진 나라잖아요. 캐톨릭 국가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다. 이슬람보다는 좀, 이슬람 국가 보세요. 멋진가? 멋지지 않습니다. 불교 국가 보세요. 멋진가? 멋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전과 이후가 다른 종족으로, 다른 국가로, 다른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전과 지금을 봐라.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언약이 다 유효하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는 모든 열방, 이 모든 열방의 세력은 다 없어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기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야. 함께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언약이 유효해진다는 거야.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언약이 다 유효하다. 그 축복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32,500여 가지의 축복들로 차 있습니다. 이 축복들이 오늘부터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교회 중,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쓰잖아. 성경 중심.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약속한 축복들을 다 우리에게,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재앙과 모든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세우면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축복하리라. 나를 하나님이 오늘부터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4년 동안에 열심히 마음이 흥분돼서 성전을 다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니까 그 흥분이 다 가라앉고 성전을 척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전이 저렇게 초라합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은 황금으로 지었어. 그 멋진 성전이었는데 규모도 그보다 더 멋지고 컸는데 이번에 지은 제2성전은 규모도 적고 황금도 없고
너무나 평범하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주 그렇잖아요. 큰 좋은 걸 보다가 작은 걸 보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오늘도 교회를 이전하고 더 멋지고 더 좋은 데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나 뭐 작은 데 오니까 저는 뭐 실망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은 멋지잖아요. 저는 아주 옷에 더 행복해요.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이 적다고 이렇게 낙심하는. 그러니까 이 학개가 2장 2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봤던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던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니까 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규모는 적지만 영광은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좀 막 큰 걸 좋아합니다. 아무리 커도 그 실속이 본질이 없다면 그 의미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에 역대하 7장에 보면 그런 말 합니다. 네가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워도 내 말 듣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 큰 교회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비록 적지만 웃음거리,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홈리와 뷰나스가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 쳤잖아요.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느냐의 잣대지 건물이 크고 적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교는 진짜 신이 없기 때문에 크기만큼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적은 어떤 공간을 통해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편지하시는 하나님, 안 계시는 없는 그분이 어떤 공간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복이 없고 이것은 지역신, 다시 말해 신도 아닌 그런 것들, 그 지역만 다스리는 신을 지역신이라. 우리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간다고, 손이 출장 간 날 가쁘잖아요. 가보면 그 집에 있는 귀신은 다른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거 가면 큰일 나니까. 나발이 다르니까. 자기 나발에만 있어야 되는데 남의 나발에 잠잘 출장 가서 싹 가쁘는 거 그러면 못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날 손 없는 날 이사하는 사람 돈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신은 지역신입니다. 그 집에 밖에 못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안 계시는 곳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조그마한 건물 이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장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규모는 적지만 이게 영광을 크게 하겠다는 것. 규모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정성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서 정말 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신령한 의미로 미래 신약교회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신약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기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리고 에베소 1장에서는 만물을 복종해 그분은 만물을 계신 교회 머리다. 고레스서 1장에도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또한 교회다. 이제 교회에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물론 구약도 동일의 의미입니다. 카할이라는 말이 회입니다. 회. 모이는 그 회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믿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 최소한의 숫자 3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6장에는 이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에베소 2장에서는 건물마다 이어져 성전이 되어져 성도들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에베소 3장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제 이 성전이 우리로 바뀌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성전이다. 교회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속에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에 엔크리스토스 함께 하도록, 내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중생되어야 되고, 중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 한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결을 유지하면 오늘 학교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지게 되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다 대속해 그분을 믿고 내 마음의 성전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머리 되신 그 힘을 믿고 모이느냐,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느냐, 이게 교회의 요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전과 이후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축복하는가 봐라. 다시 한번 시험해 봐라는 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 몸이 성전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부활을 믿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구원의 그 구원, 그 고백을 가진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들은 솔로몬 성전처럼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여러분의 교회, 심령의 교회가 오늘부터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봐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않다가 16년 후에 학교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비록 이 성전이 적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성전은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신자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사잠을 받고 부활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져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엔크리스토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전보다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 우리의 심령의 교회가 더 거룩해지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